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쭉 이렇게 지나가 보면 여러분 지금의 모습들, 이전의 모습들이 때로는 잊혀지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사진첩을 보면 또 지나간 일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예전에 우리가 대성 빌딩 8층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아이가 주보를 들고 자기가 마치 예배위원인 양 다니면서 막 흥얼흥얼거리는 모습이 보여요. 누군가 보니까 아인이에요. 아인이가 6살 때 정도였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이 귀여운 애가 도대체 누군지 했더니 저렇게 징그럽게 컸어요. 능글능글거리고 아주 사랑스럽게. 아인이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죠. 신앙으로 함께 키워나가는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하는구나.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또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니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인이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 이렇게 아이들, 또 우리 시윤이가 벌써 이제 고2예요, 그죠? 네. 아주 고이 커가고 있어요. 그 조그맣던 아이가 토실토실했던 아이가 이제 근육질이 돼서 막 저렇게 커가는 모습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마을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운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델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격려하고 잘 키워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미리 아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가수 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션이라는 가수가 세계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을 개원했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의 이름이 승일희망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던 농구 선수 고 박승일 선수와 그와 같은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 가수 션이 공동 대표가 되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무려 15년간을 이제 기부를 받았다고 해요. 239억 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룬 꿈의 병원인데요. 루게릭병이 어떤 병인가? 혹시 주위에서 루게릭병을 보신 분 계십니까? 루게릭병은요, 사지 근력이 약화되고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근육이 마비되다 보니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있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장여동 부서를 맡고 있을 때 거기에 루게릭병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마비가 이 친구는 한 번에 다 마비인 게 아니라 아래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쯤에 갑자기 걷지 못했대요. 잘 뛰어다니고 운동도 하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갑자기 걷지 못하고 마비가 계속 올라오면서 온몸에 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주로 오고 나서 1년쯤 지났다가 이 아이가 죽었다고 소식을 접했어요. 20살의 나이에. 심장갑이 마비가 온 거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루게릭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보면 우리 삶의 곳곳에는 참 많은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고통의 질병들이 있겠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으로 또 많은 질병의 고통을 받는 분들이 또 계시겠지요. 근데 그 누구도 자신의 질병, 자신의 삶에 이런 질병이 찾아올 줄 알지 못해요. 누구도 자신의 삶에 사고가 올 거라는 기대는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거기에 내가 빠질 거라고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천호동의 강동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배달 기사가 그곳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잖아요. 또 광명에서도 작업 중이던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결국 매몰돼서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누군가의 실수로 삶의 터전이 불에 타 없어지는 일들을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번 경북 지역의 그 큰 산불을 보면서 저게 우리 집과는 상관없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기 우리 울산에서 온 친구들 있잖아요. 저기 서진이 드럼을 쳤던 서진이 집에서 불이 보일 정도로 본가에서 윤준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텃밭은 다 타버렸대요.
집으로 안 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사고,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나는 단 한 번뿐인 삶이니까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제 주어진 삶을 좀 아무 사고 없이, 아무런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살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길 바라지만 그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것 이면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삶에 감사가 넘쳐요. 근데 하나님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뭐 부처, 알라,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때로는 뭐 나무에 물 떠나놓고 절을 하고 별똥별 떨어지면 소원을 빌고. 혹시 별똥별 보신 분 계십니까? 오? 아이리 별똥별을 봤어요? 소원 빌었어요? 잘했어요. 혼내려고 했어요. 별똥별 떨어진 거 보면 소원을 빌면 그 별한테 비는 거지. 우리는 늘 아무 때나 하나님께 빌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별똥별 떨어진 거 보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산에 올라가다가 돌을 쌓아요. 막 이 바닥에 있는 돌을 자기가 집어서 자기가 막 쌓고 거기다 빌어요. 이렇게 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쌓는데 거기다 왜 빌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쌓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신의 가치, 신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신의 영역에 있는 존재가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신을 향해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이지요. 좀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남부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나이가 들고 아니면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내 새 삶에 대해서 구하기 시작해요. 내가 혹시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에서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 세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저 세상은 있죠. 저 세상은 천국이에요. 주님 계신 저 세상, 저 밑바닥 세상 말고 저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 동일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마음에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따라서라도 내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성경이 증거해요. 내 마음으로 믿겠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한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로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 내려가 볼까? 거슬러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자, 어쨌든 가봅시다. 어린 시절로 가보세요. 처음 한글을 배울 때 기역자를 쓰고 이게 기역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외운 거예요. 이게 기역이라고 외운 거예요. 아, 이게 가구나 외운 거예요. 이게 나구나 외운 거예요. 외우고 보니까 그게 우리가 쓰는 한글이더라. 여러분, 외웠더니 따라했더니 그것이 내가 사용하는 한글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서 기억자 머릿속 세가면서 그래 이게 기억이지 난 놓고 기억자 쓰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배우고 익혔더니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내가 믿겠다고 머리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주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인이는 언제 우리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라고 확신을 했어요? 몰라요? 주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무지 누가 봐도 주워 왔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김민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분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언제 확신합니까? 처음부터 확신합니까? 애기들은 몰라요. 아이들이 뭘 알아요? 먹여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크다 보니 아 나를 사랑해주는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구나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가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수많은 것들 여러분 무엇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생을 주셨어요.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주셨고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주셨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갖고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니 아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말이지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서도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야 소망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눈 감고 다니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지 못했던 그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없다면 이 부활절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명확해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신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한 신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아 예수라는 좋은 성인이 있었지라고 기억하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겠지요. 석가모니의 삶의 그 모습들을 보고 나도 석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를 믿고 불교가 생긴 것처럼 기독교도 그렇게 생성이 됐겠지요. 그러나 구원을 누가 보장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원한 생명이라 함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그 한 번의 죽음,
그 이후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준비해 놓은 돌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근데 이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자, 마리아는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가봐야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놓은 이 돌무덤은 이런 바위산을 깎아서 동굴로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앞에를 커다란 돌로 굴려서 막아놓은 거예요. 성인 남성 두세 명이 간신히 밀어서 동굴 입구를 막아놨을 거예요. 근데 이 가녀린 연약한 여인이 혼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아무리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다 한들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생각 왜 못했겠습니까? 그 돌무덤을 누군가 밀어줬으면, 누군가 굴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갔겠지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돌무덤을 막아놓았던 이 큰 바위가 굴려져 있는 거예요. 큰 놀라움도 잠시,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옮겼는가 알리고 두려움에 차서 울기 시작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눈을 감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보는 눈을 감았길래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1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아멘. 자, 마리아는 부족한 게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목적이 잘못됐어요.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길에 다니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심지어 병원도 가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그저 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법도예요. 율법에 따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누구도 무덤을 찾아가는 일을 할 수 없지요. 그 유대인의 법도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이른 아침에 찾아갔을까요? 혹시 누가 볼까 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같은 관점에서 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사복음서에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관점에서 본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자신이 본 것만 쓰니까. 자, 오늘 이 요한이 본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토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유대교의 장례 관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사망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먼저 시신을 씻고 향료를 바르고
옷을 입힌 후에 삼배로 감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을 밖에 매장을 하지요. 이스라엘 지역은 기후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곧바로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향료를 발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죽은 예수님.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소중했던 예수님이 지금 시신으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수습되지도 못한 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었을까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 가장 악독한 범죄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들이 이 마리아의 기억 속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 그 끔찍한 기억이 또 떠오를 텐데 지금 그 새벽에 무덤에 가면 예수님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 계시겠습니까? 온몸이 다 난도질 당한 모습일 텐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료를 바르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잊고 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항상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리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끊임없이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찾아간 이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날 예수님의 부활을 일찍부터 축하하기 위해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조차도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영생했음을,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지만 살아오면서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만남에 있어서 또 주어지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신 주님이에요.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영생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평생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일들을,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해왔단 말이죠.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던 사건, 칠병이어 보리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줄에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게 풍성한데, 그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죠. 38년 동안 실로암 연못 옆에서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 실로암 옆에 있던 38년 된 명자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하혈을 해온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게 되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더니 그 여인이 나았단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이미 3일, 나흘이 지나서 4일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셨어요.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해내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습니다. 7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신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데, 왜 이 여인은 울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만 믿는 믿음, 보는 것에서 그쳐지는 믿음.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줄 아십니까? 내 삶에서 뭔가 변화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나를 버리셨다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에도 주님은 동참해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풀어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혹 의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말을 걸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마리아가 지금 소경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두 눈이 보이는 상태예요. 아니면 마리아에게 혹 안면인식 장애가 있나요? 사람을 봐도 못 알아보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는 그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이 마리아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찢겨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사망하신 그 모습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눈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마리아는 육적으로 본 마지막 모습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 있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워 계셔야 되는데, 설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으실 리가 없지,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서서 말을 거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그냥 동산 관리인인 줄만 아는 거지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겠지요. 눈뜬 장님,
앞에 예수님을 세워두고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마리아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닫혀져 있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되게 어이없는 일들도 있잖아요. 이런 건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한 것 같은데, 여보세요?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나 핸드폰 좀 찾고 전화할게. 여기 들고 통화하면서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바로 눈앞에 볼펜 하나 놓고서 그게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시신경에 참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살아요. 내 눈에 보는 것, 내 손에 닿는 것, 내 발에 닿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육적인 것들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의존적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면 되거든요. 내가 공부하면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걸어가면 할 수 있어. 문제? 만나면 뭐 할 수 있어. 나는 다 나예요.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그만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너무나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음을 알라도 주님을 먼저 찾아요. 주님, 내가 오늘 길을 떠납니다. 내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제 글을 씁니다. 여러분, 글들 쓰셨어요? 이번 주 로마서 필사 혹시 다들 동참하고 계십니까? 네. 힘들죠. 오랜만에 쓰니까. 저도요. 저 되게 글씨 좀 잘 쓰는 편이거든요. 딱 쓰기 시작하면 한 반 페이지 지나면 그다음부터 막 벌레가 기어가요.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컴퓨터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도 그래서 이번 주 열심히 써서 오늘 부활주일 거 빼놓고는 다 썼어요. 어제까지. 혹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못 쓰신 분들 로마서 필사 뭐 언제든지 쓰시면 되니까 여러분 꼭 다 기록하셔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필사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은 내가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쓸 때 기도하고 목욕제게하고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기록되기를 기도하며 썼단 말이에요. 내가 쓰는 것이지만 나의 기록이 아니라 주님의 기록이 되기를 썼단 말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행동과 삶의 방식들, 삶의 패턴들, 삶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찾아서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종이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쌌단 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요, 그러고 종이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 뒤로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신데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니 오히려 그분이 계시기나 한 건지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신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찾고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세상 속에서 안식과 구원을 찾으려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영의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며 지쳐 있을 때가 아니라 기뻐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외쳐야 돼요. 주님, 부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나심을 감사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굴 찾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